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한 7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괌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양천구 기독교 연합회 이제 회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그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간 2년 동안 또 제 일을 정말 협력을 하고 초교파적으로 자기 교회 규모도 있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이 연합 사업에 잘 도와준 목사님들이 있어서 고마워서 그분들하고 감사 인사도 할 겸 해단식도 할 겸 해서 괌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괌은 우리나라에서 한 4시간 걸립니다. 필리핀 동쪽에 보면 미크로네시아라는 이 섬 군락이 있잖아요. 그 섬 중에 하나더라고요.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거제도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거제도. 그런데 이제 이 괌을 가보면 한 90% 이상은 다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괌의 경제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어린 그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가족 단위로 가장 많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괌을 가면 괌의 유명 명소 몇 군데를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절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사랑의 절벽이라는 데에는 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데예요. 그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괌은 스페인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괌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일 큰 부족은 차모로족이에요. 그 차모로족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에게는 아유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장교가 그 딸한테 반해 가지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은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 딸에게 그 스페인 장교하고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추장의 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비극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참으로중 용사 청년과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반대로 더 이상 그 젊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려면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카누를 타고 저 섬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병사들에게 그게 발각돼서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기다가 바로 저 괌이라는 섬 제일 북쪽이거든요. 저게 이제 북쪽으로 쫓겨서 저 절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현실을 수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계속 지켜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두 젊은 남녀가 영원히 변치 말자고 사랑을 약속하면서 두 사람이 머리를 같이 묶고 그리고 저 절벽으로 뛰어내리면서 사랑을 지켜냈다는 가슴 아픈 전설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은 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와서 사랑의 저 종을 울리면 아주 영원히 사랑이 유지되고 그리고 사랑이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와서 종을 울리면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 생긴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런 그런 명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짝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절벽 아찔한 그 절벽을 내려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사랑이 전설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말의 전설이라는 말은 설화나 민화를 뜻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의 전설 곧 레전드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설적인 기록이나 인기, 업적 이런 것을 남겨놓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다라고 빗대어서 전설이라고 요즘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전설이 되려고 참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이 땅에 왔다면 그 후대가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전설로 남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산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후대가 정말 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억해주는 전설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 비결은 사랑에 있다, 단정적으로 사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전설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사랑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 7절 8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많이 닦는다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른 찬송가 중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찬양 있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연마하고 경건을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동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리 공부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이나 기도도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 경건 생활의 도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요즘 그 말을 많이 써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우리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제1권에서 서두에서 그 말을 썼어요. 그 말을 어디에 썼냐면 조선 정조 임금 때 우리 문필가였던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그 말을 인용해서 알아야 보인다 이런 의미로 그걸 원용해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요즘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사랑해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그 문인이었던 유한준 씨보다 무려 18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도 사랑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 직무상 병원에 신방 가는 일이 참 많아요. 이제 요즘은 환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 문병 가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큼 규모 있는 병원들은 이제 문병 가는 일도 다 제한하고요. 특히 막 이런 종교기관에서 와가지고 뭐 막 몇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6시 이후에 한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대부분 면회 시간을 해서 요즘은 신방하는 것도 참 만만하지 않게 되어있지만은요, 병원 신방할 때 보면은요, 목사는 대부분 그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되는 일입니다. 아파하는 사람한테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나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심정적으로 같이 공감이 되고 거기다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신방이 굉장히 이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병원 신방 중에서도요, 별로 힘 안 들이고 재미나고 신나는 병원 신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산 신방. 출산 신방. 아기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꼭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출산 신방 가면 거기 가면 아주 막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아기 난 집에 가지고 막 울고 있는 집 봤나요? 아니에요. 요즘은 애 낳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산 신방 가면 다 막 입이 귀에 걸려 있지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한 권사님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저 미즈메디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그 엄마의 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그 품 안에 있는 것만 같았던 딸이 어느새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기 난다고 막 몇 시간 진통하고 그냥 고통하다가 그리고 출산해가지고 나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데 뚱뚱 부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울고 한 번 더 울었답니다. 왜 더 울었냐면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도 저렇게 젊었을 때 막 신혼 때 애 낳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우리 엄마도 나를 보고서 저렇게 얼굴 부어가지고 해산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울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서 엄마의 그 사랑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여러분 환갑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런데도 그제서 60 넘어서야 부모의 사랑이 알아진 거예요. 어떻게 알아진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도덕교육에서 안 배웠겠어요? 부모는 사랑이다 왜 안 배웠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윤리교과서에서 왜 안 배웠겠어요? 머리로 익힌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엄마의 심정이 되어서 그 딸을 보는 그 심정을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니까 수십 년 전 나의 엄마도 그랬었다는 엄마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절대로 머리로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해봐야 알고 마음을 동반되는 실천이 따라가야 진짜 알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적어도 서기 90년 이후잖아요.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탄압과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이 사랑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들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온 오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사랑은 중요한가요? 그리고 왜 사랑을 있어야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랑도 배워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기 중요한 거, 우리 주변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오다 보니까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그런 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그러면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이에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5,000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만큼 이 대한민국이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누렸던 적은 없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이런 건 여러 지표로 순위를 따지면 우리나라 현재 뭐 세계 10대 교역국 안에 든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이제 무시무시해진 거잖아요. 경제력이 그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이 그만큼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보릿고개 얘기가 있었고요. 보릿고개뿐입니까? 초근목피라는 말이 있었어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기면서 말이죠,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 시대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배고팠으면 라면 끓이시듯이 왜 라면도 안 끓여드렸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요, 너무 먹어서 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회 각국에서 각 분야에서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풍요를 부과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풍요 속에서 한 가지는 끊임없이 결핍해지고 있어요. 그 결핍 때문에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결핍증 확실합니까? 사랑 결핍증, 이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면서도요, 나라 국가별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엉망입니다. 우리나라 10등 안에 드는 건 뭐예요? 80등, 90등 밖으로 막 쳐집니다. 왜 그렇게 부유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작정했어. 인간 뭐 있어? 뭐 세상? 내가 한번 독하게 그냥 악바리로 살 거야. 뭐 이렇게 각오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결핍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끔 집안에서 아내한테 핀잔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핀잔이냐면, 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자녀들의 심정 그런 걸 잘 이렇게 보듬지 못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막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지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다정다감하셨는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말이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아버지는 꼭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그냥 밤 10시 돼 올 때도 막 마중 나와서 자기 기다려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비교당하는 게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이니까 저도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둡니다.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 이거 참 열받는 얘기입니다. 엄청 열받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열받지만 저는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이게 졸업해 가지고 그 나이에 이제 도예지로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이제 도예지로 나와 가지고 혼자 자취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때 가장 부모님의 그 다정다감한 사랑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 사춘기 때. 근데 그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모로부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는 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익숙하지를 않아. 낯설어. 그래가지고 말로도 뭐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가 간질간질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더 어른 세대들은 더 그렇잖아요. 부모님하고 다정다감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엄했죠. 무조건 엄했죠. 그러니까 뭐 자상하게 뭐 이렇게 막 곱게 하면서 그 심성을 아우르면서 막 그랬었니?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참 저도 찍소리 못하고 제 자신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대는 부모님과 그런 자생한 관계도 못해서 사랑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되네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관계 속에서는 가정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랑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모한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세상의 가장 좋은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대속의 제물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의도인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인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 충만이야,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도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가정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걸 못 배웠다면 좋은 희망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 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지. 그냥 머리로만 뱅뱅 도는 거고 교리로 외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자꾸 익혀서 그 십자가 속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러면 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돼서 여기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십자가 밑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묵상하는 순간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내 목숨은 버릴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는 이 위대한 사랑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녹이고 나의 영혼을 녹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심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 부족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면 우리도 사랑이 배워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잘 아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에 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사실적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화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생이고 2년생에도 말이죠, 사랑의 교제만 나눌지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칸트가. 그러니까 그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참다 못해가지고서는 여자가 먼저 대든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시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요즘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막 대시를 한 거지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좋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칸트는 그런 거예요. 철학자니까
먼저 머리부터 굴려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왜 필요한지, 사랑이 뭔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랬대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드립다 사랑에 관한 책을 막 찾아서 머리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나 뭐냐? 결혼에 대해서 드립다 파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이 좋은 점이 뭐냐? 결혼이 나쁜 점이 뭐냐? 몇 년 연구하다가요 결론을 내렸어.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사귀었던 여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니까 대문을 열고 그의 아버지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늦었어. 내 딸은 새 아기의 엄마가 되어 있어.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으로 실천해야 알려지는 진리. 모든 성경은 신앙적인 진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봤어요? 오래 보신 분은 1980년 청년 때부터 저를 본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세월 보아왔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려면 여러분들의 인적사항도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고 자녀는 몇 명이고 기도 제목은 뭐고 다 호구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한두 해 하신 분들입니까? 교회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두 해 했나요? 여러분 성경 교리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을 때 나의 후대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감동적인 역사를 쓸 수 있는 전설이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동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사랑하면 세 번째, 성령을 주시기 때문. 뭐를 주시기 때문? 성령을.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13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요. 130년 넘어가면 뭐 기독교 서구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설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배우고 기념관을 세우면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공항 뒤쪽에 보면 그 시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시설이냐면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들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940년대에 바로 그 전라도 여수 근처에 가가지고 나 환자들 있죠. 나병 환자들. 그때는 정말 그 소록도로 보내고 그럴 때인데 그 애양원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목회를 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설로 남았냐면 이분이요 1948년 여술만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켰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총살시켰는데 그 미 군정청에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 사면 요청을 해요.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사람을, 범인을 잡았거든요. 사면 요청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그걸 진짜 용서하고 그 범인을 진짜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도 됐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 시설이 다 역사관으로,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역사관 같은 거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잘 조성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전설이 되었을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거기가 여러분 서울입니까? 모든 목사들의 선망, 서울에서 목회하는 거 원하잖아요.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거 원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분이 목회했던 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나환자들만 모여서 살던 정말 버려진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전설이 됐어요. 대형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전설로 그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랬다는 겁니까? 규모가 그랬나요? 지역이 그랬나요? 교인 숫자가 그랬나요? 아니면 교회 예산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전설을 만든 거예요. 확실하지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분은 타고날 때부터 천사표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날 때부터 천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분은 그런 전설을 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께서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또 사랑을 실천을 해. 그러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대. 그래서 여기도 거한다는 말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40번 이상 거하신다, 거하신다. 요한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들어와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쓰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천사표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셔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비결을 얘기하나요? 그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하면 또 그에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답이 여기에 있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추면 춥고 더우면 덥고 기분 나쁜 말 하면 속상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본성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랑하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해가 다 가잖아요. 12월 들어섰어요. 성탄절 이제 앞둔 4주를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강림절기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대들이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의 전설로 기록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감격을 근거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미움이 왕로로 다는 이 시대, 그래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힘만 참으면 다 보복하려는 이 복수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완전히 갈아엎고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